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이 본 환상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죽고 나자 로마는 신앙인들을 붙잡아 박해했습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인 요한도 붙잡혀서 고문을 받았습니다. 전승에 따르면 사도 요한은 기름 가마솥에 들어가서 고난을 당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도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반모섬에서 많은 환상을 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사도 요한이 본 환상 중에서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환상을 본 것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8절 말씀 한번 보시면 8절 한번 보시죠. 8절 보시면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사도 요한은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리는 환상을 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네 생물은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를 말합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4장 7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4장 7절 보면 네 생물에 대해서 나옵니다. 4장 7절 보시면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이 무엇이냐면 사람과 사자와 송아지와 독수리다고 말합니다. 이 생물들은 각 영역에서 대표적인 피조물들을 말합니다. 그리고 24장로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24라고 하는 숫자는 10에다 12를 더한 숫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제자를 말합니다. 여러분 구약의 12지파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형성되었습니다. 신약의 12사도를 통해서 하나님 백성의 모임인 교회가 형성되었습니다. 그래서 24장로는 구약과 신약에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거죠. 그리고 어린 양은 주님을 의미합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을 보고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여기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은 흠이 없는 양을 말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라는 것을 말하죠. 이렇게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 앞에 엎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모든 피조물들이 예수님께 예배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 네 생물과 24장로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 예배를 드린 것처럼 우리도 늘 예배드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12절 말씀해 보면 12절이 찬송을 하는데 그 찬송의 내용이 뭐냐면 어린 양이신 주님은 영광과 찬송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12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천사들이 찬송하는 겁니다.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더라. 천사들이 찬송하는데 어린 양이신 예수님은 찬송, 영광과 찬송을 받기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배를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예배 받으시 합당하신 분입니까? 오늘 그것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 이유가 9절과 10절에 나와 있습니다. 왜 주님은 예배 받으시 합당하신 분입니까? 첫째로 주님은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9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9절에 보시면 그들이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도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냐면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5장 1절에 보면 우리 읽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오른손에는 7인으로 봉해진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두루마리가 말려 있는데 거기에 7개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그 두루마리는 세상에 일어날 하나님의 계획을 기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 세상에 일어날 계획인 두루마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이 세상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간혹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영웅이나 능력 있는 자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거죠. 우리는 이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이 세상 모든 일들은,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다 하나님의 계획하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 것을 봤는데 그 두루마리의 인을 뗄 자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두루마리의 인을 떼지 못하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인을 뗄 자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되자 사도 요한은 크게 웁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뜻과 계획이 이루어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슬퍼하며 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 슬퍼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에 대해서 슬퍼해야 합니다. 요한이 이렇게 크게 울자 한 장로가 사도 요한에게 와서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 인을 뗄 자가 있는데 그분이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5장 5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5장 5절에 보면 4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5장 4절에 보면 그 두루마리를 펴거나 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아니하기로 내가 사도 요한이죠. 내가 크게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대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와 그 7인을 떼시리라. 사도 요한이 그 두루마리의 인을 떼지 못하자 크게 웁니다. 그러자 한 장로가 울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 인을 뗄 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인을 뗄 자는 유다의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라고 말합니다. 이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유대 지파에서 나오셨고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두루마리에 있는 인을 떼십니다. 주님이 그 인을 떼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주님도 하나님처럼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십니다.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관자가 되신다는 것은 우리의 삶을 주님이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지난 살아온 모든 삶, 내 능력으로 살아온 것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이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도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주관자 되신 주님, 그분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거죠. 주님이 우리의 주관자 되셔서 우리를 지켜주시기 때문에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다음 주에 교회 설립 2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21년 동안에 우리 교회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능력으로 21년 동안 온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 교회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앞으로도 우리의 인생의 주관자 되신, 우리 교회의 주관자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지켜줄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예배 받으시 합당하신 그 주님, 그 주님께 우리 다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왜 주님이 예배 받으시 합당하신 분입니까? 그것은 주님은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왜 주님은 예배 받으시 합당하신 분입니까? 그것은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9절 말씀을 이어서 보시면 9절 이어서 보시면 일찍이 죽임을 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서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이 말씀에 보면 주님이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돈을 내고 사신 거예요.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누구에게 사서 하나님께 드렸습니까? 그것은 주님은 우리를 사탄에게 사서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께 드렸다고 하는 것은 원래 주인에게 드렸다는 것을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주인이 되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범죄해서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며 그의 노예가 됩니다. 그 결과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우리를, 사탄의 노예를 했던 우리를 사서 원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린 겁니다. 그로 인해 우리는 심판을 받지 않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들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께 드려진 자들입니다.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 내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때문에 마땅히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과 20절입니다.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너희는 어떤 자들이냐? 너희 것이 아니라 너희는 값으로 산 자들이다. 주님이 값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린 자들이다. 때문에 너희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참 가치와 기쁨은 어떨 때 생깁니까? 돈을 많이 벌면 인생의 참 가치와 기쁨이 생깁니까? 내가 원하는 것 누리면 그때 가치가 생기고 기쁨이 생깁니까? 인생의 참 가치와 기쁨은 어떨 때 생깁니까? 그것은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살 때 우리 인생에 참 가치가 생기고 기쁨이 넘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참 가치와 기쁨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는데 우리를 살 때 뭘로 사셨냐는 거죠. 그것은 주님은 우리를 사실 때 피로 사셨습니다. 오늘 말씀을 다시 보시면 9절 끝에 보시면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피로 사셨다라고 하는 것은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혹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주님이 굳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셔서 우리를 사셔야 합니까? 다른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게 처참하게 죽으셔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왜 주님은 굳이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사서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까? 그것은 그 방법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를 사탄에게 사서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은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인해 죽어야 될 자들입니다. 주님, 우리 대신 죽어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피 흘려 죽음으로 우리를 사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피로 사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아무 말 없이 십자가에 처참하게 피 흘려 죽으셨습니다. 주님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분입니다.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시는 주님, 그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지요. 제가 전도사 시절에 교회 청년들을 데리고 소록도로 수련회를 간 적이 있었습니다. 소록도에서 수련회를 하는 동안에 3박 4일을 했는데 그 기간 중에 한 권사님의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 권사님의 간증은 이것입니다. 소록도에는 7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 7개의 교회를 그 소록도에 있는 한센병 환자들이 모두 다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한센병 환자들은 몸이 성취를 못합니다. 어떤 사람은 눈이 없고요, 어떤 사람은 손가락이 없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7개 교회를 다 자기들이 지었습니다. 어떻게 그 7개 교회를 지었냐면 그 권사님이 하신 간증입니다. 이게 바닷가에 사람들이 쭉 줄을 서는 거예요. 그리고서 이 손이 없으니까 여기다 숟가락을 댑니다. 그리고 끈으로 묶어요. 그리고 양동이를 놓고서 그 흙을 이렇게 숟가락을 퍼 담는 겁니다. 그리고 옆으로 운반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지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몸이 성치 않은 상황에서도 그렇게 교회를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자신들을 사탄에게서 구원해주신 그 주님의 은혜에 너무나 감사해서 그 사랑에 너무 감사해서 그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교회를 지은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3박 4일 동안 있는 동안에 예배를 드렸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5시가 새벽 예배예요. 성도들이 새벽 2시에 나와서 찬양을 합니다. 새벽 2시에 나와서 모든 성도가 2시간, 3시간 동안 찬양을 하는 거예요. 찬송가도 없습니다. 한 사람이 찬양을 부르면 다 따라 부르는 겁니다. 왜 그렇게 할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간증을 듣고 이해가 된 거죠. 그토록 자신들을 사탄에서 구원해주신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감사해서 그 주님은 예배 받으시 합당하신 분입니다. 그 주님께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들은 이렇게 새벽부터 일찍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한 거죠.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신 분입니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하나밖에 없는 그 생명을 처참하게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분입니다. 때문에 그 주님은 예배 받으시 합당하신 분이지요.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 그 예배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 그 주님께 예배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이 예배 받으시 합당하신 이유는 주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신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10절 말씀 보시면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서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여기 보니까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제사장은 어떤 자입니까? 제사장은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는 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리고 싶어도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께 나갈 수 없었습니다. 오직 제사장만이 하나님께 나아가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해주셨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원래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를 제사장 삼으셔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께 나가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지식을 쌓습니다. 어떤 사람은 많은 선행을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지식이 많고 많은 선행을 한다 할지라도 인간은 절대로 자신의 능력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언제든지 마음대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천주교 신자들은 직접 하나님께 나가 죄 용서 받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하죠. 그리고 그들로 인해 통해서 죄 용서를 받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직접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회개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해 줍니다. 우리는 직접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라고 말합니다. 우리는 제사장이라는 거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제사장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것은 절대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제사장이 된 겁니다. 여러분, 원래 제사장은 레위 지파 중에서 아론의 자손만 제사장이 될 수 있습니다. 자격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레위 지파도 아니에요. 우리는 아론의 자손도 아닙니다. 때문에 우리는 제사장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 비결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막에 보면 성소와 지성소가 있습니다.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는 휘장이 있습니다. 지성소로 들어가려면, 하나님께로 나가려면 그 휘장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휘장은 오직 대제사장만 통과할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그 휘장으로 가면 죽임을 당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제사장이 되어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것은 예수님 때문에 찢어진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성소에 들어가는데 어떻게 들어갔냐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들어갔다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 나갈 수 없게 된 우리였지만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해주신 주님, 그 주님은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해 보면 요한은 하늘에서 예배드리는 환상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하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예배드리는 것임을 말합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께 예배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데 이 예배 드리는 것은 정말 주님이 가장 좋아하는 가장 중요한 일을 우리가 행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큰 빌딩을 지어서 몇만 명 모이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아니면 지하에서 단칸방에서 몇 사람 모여서 그 컴컴한 데서 예배 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어떤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까?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께 예배 드리는 교회가 좋은 교회지요. 어떤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여러분, 장로, 권사 이런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아니면 처음 예수를 믿은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까? 예배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께 예배 드리는 성도가 좋은 성도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사랑교회가 예배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께 예배 드리는 좋은 교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배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 주님께 예배 드리는 좋은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 모두 다 예배 받으시 합당하신 주님께 주님께 예배 드리는 좋은 교회, 좋은 성도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